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쩌면 정말 간절히 해주고 싶은 말씀을 주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김대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교부장님 권은택 장로님하고 저는 이제 내일 새벽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 가는 길이 태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틀에 걸려서 갑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날 태국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미얀마 비행기를 타고 또 만델레이로 들어가서 가는데도 이틀 걸리고 또 돌아 나오는데 거리는 멀지 않은데 비행기가 자주 없어서 이틀에 걸려 갔다가 이틀에 걸려서 돌아옵니다. 잠시 다녀올 그런 여정이지만 그래도 참 마음은 여러 가지로 심란합니다. 사실은 이제 외국 여행은 많이 했지만 인솔자가 있는 여행을 해봤지 이제 인솔자가 없이 또 태국도 가야 되고 또 미얀마도 찾아가야 되는 그것이 참 복잡하지요. 인솔자가 있으면 참 편한데 없으면 이제 좌충우돌 해가면서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날씨를 먼저 살펴보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은 비가 오고 흐리더라고요. 날씨 기온은 35도, 35도. 미얀마는 전기를 이제 그 만델레이는 하루에 8시간만 전기를 준대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틀어줄라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한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벌레 물리는데 바를 약을 갖고 오십시오. 첫 번째는 이거. 그래서 이제 약국 가서 이제 벌레 물리는데 바르는 약을 일단 사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걱정이 이제 제가 걱정이 아니라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이 걱정하는 게 뭘 대접해야 되지? 물론 자기들이 요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식당을 데리고 가야 될 텐데 한 걱정이 가서 먹을 만한 데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2005년도, 2004년도부터 한 5년 동안 우리 용두동 교회랑 미얀마 선교를 한 5년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맨날 닭다리를 주는데 미얀마 닭은 얻어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닭다리인데도 붙어있는 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나와. 그래서 좀 다른 거 주면 안 되냐? 내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선배 선교사 이제 그 선교 먼저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이 닭다리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조용히 주는 대로 먹으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 백방영 선교사가 미얀마 있을 때 이제 귀국하면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뭐 먹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잔치국수 사달래요. 그래서 아니 맛있는 것도 많은데 무슨 잔치국수냐 그랬더니 다른 건 소화가 안 된대요. 맨날 거기서 먹던 것이 그런 음식들 먹으니까 칼로리가 우리가 먹는 건 너무나 높아서 감당이 안 된대 속에서. 그만큼 이제 사실은 어렵고 열악하지요. 첸데 선교사님이야 뭐 자기네 나라니까 뭐 그건 괜찮다고 쳐도. 근데 몽골은 지금도 눈 와요. 5월 달에. 5월 달인데도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참
어렵지요.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옷을 대여섯 겹을 껴입는데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려워. 예. 근데 이제 우리 사실 이제 목회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목회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목회하는 게 어렵다 얘기하면 누가 그래? 아유, 요즘 목사님들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얄미워 죽겠어 그런 얘기를 보면은 내가 그럼 당신도 목회해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은 사실 없거든요. 어렵죠. 근데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기도 선교사님들은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제가 생각하기도 엄두가 안 나요. 선교지로 간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놔야 사실 선교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첫 번째, 요새는 뭐 손에서 핸드폰이 안 떨어지는데 와이파이가 우리는 어디든지 다 되잖아요. 예, 뭐 와이파이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쓰는 분들이야 뭐 더 그렇고. 근데 뭐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것들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뭐 교통 얼마나 편합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이제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특히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에 그 환승을 하게 그러니까 뭐 그건 뭐 거의 정말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잘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그걸 체험해 보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 올 때 방문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휴게소를 방문하게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우리 하경순 권사님하고 중국 갔을 때 권사님이 화장실 좀 갑시다 이러는데 차를 세우더니 옥수수밭으로 들어가래.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권사님이 나는 살아오면서 이래본 적이 없다고. 이래본 적이 없다고. 휴게소 가자.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야. 여긴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 긴 길을 가면서도 휴게소가 없어.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무조건 세워갖고 남자는 이쪽이고 여자는 이쪽이야. 옥수수밭이 얼마나 키가 큰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래. 깊이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갖고 못 나온대 추수 때까지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뭐 화장실은 거의 기절할 정도의 외국인들이 오면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누가 그래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고 저렇게 좋은 데 살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고. 그러니까 화장실은 세계 탑입니다. 탑. 예, 어느 나라 가도 공중 화장실 이렇게 깨끗한 데가 없어요. 없어요. 유럽에 가도 화장실 가려면 꼭 커피 한 잔 사 먹어야지 화장실 문 열어줘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쁜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이런 여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아프면 언제든지 우리는 병원 가잖아요. 아프면. 근데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요. 선교지에서는요. 우리 백방현 선교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부러졌으니까 빨리 병원 가야죠. 병원 갔더니 그냥 쭉 찢어놓고 수술하는데 지금도 상처를 보면은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찢어놓을 수가 있나. 그리고 제대로 했냐? 제대로 안 돼 갔고요. 다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다시 수술 받았어요. 사실 의료 시스템도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고 저렴한 데가 없다는 거야. 제가 담낭대 내는 수술했잖아요. 근데 우리 후배도 미국에서 담낭대 내는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술하고 이제 그때 좀 심각해 갖고 한 달을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수술한 날 바로 퇴원이래요. 그래서 아니 환자가 어떻게 바로 퇴원해? 그랬더니 입원료가 너무 비싸서 입원한다는 걸 상상도 못한대요. 수술한 당일날 퇴원하는 거야. 거기서는 앰뷸런스 한 번만 타도 100만 원이래요. 앰뷸런스 한 번 타는 게 100만 원이래. 그러니까는 수술한 사람이
자가용 타고 집으로 가야 돼. 우리야 뭘 먹을까? 맛집을 찾아서 골라서, 또 우리나라 또 탁월한 거 있지요. 배민, 배달의 민족. 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싶은 거 다 오더라고요, 집으로. 예.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취미 활동, 우리는 정말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합니다. 근데 선교지에 어떤 그런 취미 활동 생각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근데 사실 더 어려운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요새는 뭐 이제 카톡이 돼갖고 정말 다행은 다행이지만, 예전에는 국제 전화도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전화가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카톡이 스마트폰이 되는 바람에 이제 자유로웠지. 예전에는 안 돼서. 그래서 인터넷 전화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그 선교사들을 위해 나온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070 전화기가 그걸로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뭐 지금 이제 카톡으로 영상 통화도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들 만나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욕 친구한테 막 늘어놓고 나면 그래도 속상한 거 풀고는 들어오잖아요. 근데 선교지에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가족이지요, 가족. 근데 가족과도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필리핀에 일하고 있는 이제 고광태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다 주는데, 있는 거 다 줄 뿐만 아니라 없는 것까지도 찾아다가 얻어다가 다 갖다 주는데, 근데 그 양반들이 여전히 속이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선교사님 차가 없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관리하는 그 현지인한테 물어봤대. 내 차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차가 고장이 나서, 멀쩡히 세워져 있던 차가 왜 고장이 나? 고장이 나서 지금 공장에 와 있습니다. 나 지금 차 써야 되는데 빨리 좀 올 수 없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교사님 차 갖고 나가서 알바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다고 해외 나가서 그 고생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우가 좋으냐? 우리 일반 회사들은 그렇더라고요. 해외 파견 근무 간 사람들은 대우가 엄청 좋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도 배로 받고, 그러면서 그 오지에 가서 고생한다고 뭐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받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선교사님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 말이죠.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누가 기억하겠어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이 고생, 어떤 고생을 하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이번에도 이제 미얀마에 가 봐야, 우리 조혜한 선교사가 참 고생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겠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이런 데서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겠죠. 뭐 참 어려워요.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할까? 왜 그 일을 해요?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 목회 나간 게 88년도에 처음 목회 나갔어요. 아시죠? 88년도 우리 대한민국 88 올림픽이 있던 해입니다. 그때 이제 강원도 영월로 처음 목회 나갔는데, 뭐 다른 건 다 접어두고 그냥
그때 나갔을 때 사례 받은 게 뭐냐면은 쌀 한 말하고 한 달 먹고 살라고 쌀 한 말 준대요. 쌀 한 말하고 사례비가 10,000원이야, 10,000원. 그 동네 사람들이 저희 내외를 간첩이라고 신고했어요. 왜? 아니 둘 다 대학교 나왔다는 사람이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 짓 하고 있냐고. 분명히 저거 간첩 아니면은 누가 뒤에서 대주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 마을 의식화시키려고 온 간첩이라고 신고했대.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아니니까 자기들 입으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전도사님 간첩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학교 나온 멀쩡한 두 사람이 산골까지 들어와서 왜 그 짓을 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련해요. 왜 그 고생하는데?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미쳤어. 왜 그 고생해요? 누가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도 사실은 이해가 다 안 돼요. 이해가 다 안 돼. 왜 저 고생을 할까? 왜 사소 고생을 할까? 근데 답을요, 우리 임주의 선교사한테 내가 들었어요. 임주의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애들 얼굴을 쳐다보면 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랑이 크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는 거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인도에 있는 아이들을,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얘네들은 받아보지도 못한 사랑이고 알지도 못한 그 사랑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려고 미얀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받은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기 위하여서 어쩌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과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그런 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란 참 희한해요. 뭘 하라 하면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 하면 해보고 싶은 게 사람이야.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들어가고 싶고, 펴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펴보고 싶고. 그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 그래서 하라고 가르치는 거는 죽어라 하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기어코 해내고 말어. 그러니까 청개구리 얘기도 있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나 그냥 저 시냇가에다가 묻어줘. 그러면 보나마나 산에다 묻을 거다 싶어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죽을 때만큼은 엄마 말을 들어갖고 냇가에다 씹어놓고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울어댄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계명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은 더 무거워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가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랑한다고 다가서면요, 요즘은 왜 그러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전도지를 주면은 전에는 보란듯이 그 앞에서 구겨갖고 바닥에 탁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탕이라도 하나 껴줘야, 그러면 사탕 보고라도 받아 넣거든요. 근데 하나 주겠다고 내밀면 위아래를 쳐다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지면 사랑하라는 계명조차도 죽은 계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누가 이제 상담하러 갔더니 그러더래. 선생님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오더니 아들을 불러놓고 대화하란다. 대화하자. 그래. 그러니까 대화할 게 있냐 말이에요. 사랑하란다. 우리 사랑하자. 그거 갖고 사랑이 되냐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그 사랑은 사랑한다는 그 자체도 버거운 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가르칠 때, 남들에게 좋은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혼을 내줘도 혼나고 있는 사람이 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서 해주는 얘기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정말 사랑해서 해주는 얘기인지 쓸데없는 잔소리인지. 매를 때려도 매를 맞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매야. 그거하고 매를 맞으면서 전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자신이 가진 것들로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불 속으로 뛰어드는데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구제하겠다고 들어가는 일인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소방관들이 불 속에 뛰어들잖아요. 근데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마음이냐? 내가 월급 받으니까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야지 뭐, 그러고 들어가는 마음이냐?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도 별도 따올 수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별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이라도 따오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도요,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줄 게 없는데도 줄 것을 찾아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핑계와 변명이 수백 가지도 있고 수천 가지도 있고 수만 가지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길을 만들어내요. 왜? 사랑하니까. 요새 드시는 국수가 맛있나요? 저는 우리
송정선 장로님이 이제 앞에 서시는 날이 있으면은 그에게 국시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하셨죠. 국시하고 국수가 어떻게 달라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 국수는 봉투에 담아주고 국시는 봉다리에 담아주는. 전에는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파출부를 사서 했잖아요. 참 그것도 민망했어요, 사실은요. 아니 자기들은 예배드리고 나더러 와서 이 국수나 끓이라고. 이제 일하러 오시는 분이 물론 돈을 벌러 오는 거지만 속으로 웃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예배드리고 나는 국수나 끓이라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파출부라도 사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나마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갖고 참 이걸 계속 국수를 먹어야 되는가. 오늘날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도 주방을 안 연 교회들이 많아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예배만 끝나면은 오늘 점심 어떻게 해야 되지? 허기진 배를 갖고 그냥 돌아가야거나 아니면 또 식당을 찾아서 맨날 가던 식당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런 모습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열면서 물어봤죠. 이거 다시 열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한 분이 하는 대답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들이 예배를 사랑하는구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냐? 쉽지 않다.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국수 먹으면 되지만 이 국수 다시를 내기 위해서 8시 전에 와요. 국수에 넣는 그것들을, 꾸미를 만들기 위해서 8시에 와서 계란 지단도 호박도 자르고 준비해. 보이는 부분은 그냥 내려가면 뜨거운 물에 한번 말았다 주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중에 이번 주는 어떻게 섬길까 싶어서 시장도 보고, 이른 아침 일찍 와서 그것들도 다 요리하고 다 가다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랑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 일들을, 교우들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버겁습니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버겁습니까?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기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애쓰고 노력한 것들, 우리 아이가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만 보면서도 그 수고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우리가 애쓰는 이 애씀이 오히려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것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쁘다라는 얘기.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엄마 아빠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 나오지도 않은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행복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출산 준비물 이것저것 다 사다 놓잖아요. 왜?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기도 전 엄마 아빠는 사랑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기도 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아버지 하면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시는데 또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씻으려고 옷을 딱 벗는데 아버지한테 맡았던 냄새가 오늘 아침 탁 코끝을 스치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또 주신 사인일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사실 아버지 하면은 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참 아버지는 무뚝뚝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형제가 5인데 5이 다 똑같아. 아버지 참 무뚝뚝해. 사랑이 없어. 한 번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들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20몇 살 때인가. 네. 그때 이제 우리 동생이 면회를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형, 아버지가 이상하다. 네.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이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형 기도할 때마다 운다. 그 순간에 온몸에 전기가 찡 하면서 아버지가 날 사랑하셨나?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군대 가서 알았어요. 안양에서 근무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물어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이제 가게를 했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은 가게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물어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면회 갈 건데 갈 거유? 이제 물어본다. 대답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면회 오려고 점심 다 챙겨 점심거리 면회 올 거 챙겨갖고 딱 놔두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씻고 준비하는 사이에 아버지는 그 도시락 들고 뛰어오시는 거야.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먹을 거 다 싸놓으면은 그냥 그거 들고서 냅다 뛰어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구나.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죠. 이제 살림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셨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하고 둘이 시골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사실은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형제 5을 낳아놓고 그렇게 기쁘면서도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당신은 몰랐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권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 때 권사님 부인이 오늘
그 생일이더라고요. 그날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요 버스 정거장에 가면 꽃집이 있으니까 장미꽃 한 송이 사갖고 들어가세요. 장미꽃 한 송이 1,000원이면 되니까 사갖고 가세요.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냐고. 그래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송이만 사도 된다고. 해봤으면 한 송이 갖고 안 돼요. 안 해봤으니까 한 송이 갖고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 꼭 사갖고 가라고. 사갔을까요? 안 사갔더라고요. 사실 저도 꽃다발 살려면요 돈이 아까워. 요새 꽃 한 다발이면 5만 원 갖고도 안 돼요. 한 다발이 이제 뭐 6만 원인가 돼야지 이제 보합니다. 아, 그거 한번 기분 내자고 그 6만 원짜리 꽃다발을 사. 그런데요, 그 꽃다발이 주는 기쁨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꽃다발을 받아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꽃다발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지난주 본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 돕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어요. 판단해 줄 판사가 있어요. 또 검사가 있어요. 검사는 송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에, 말재주가 없기에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면 사랑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 뭘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분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얘기. 고아가 누구입니까?
도와줄 이가 없는 이가 고아예요. 고아는 그래서 혼자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의논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게 고아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고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신 후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 입어서 우리도 그 살아있는 생기로, 생명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주님과 오늘도 우리는 동행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냉랭하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사람들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도 그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세상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할 필요가 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나타낸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되리라라는 이야기죠. 말씀 하나 보여주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10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은 하나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아도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곁에 주어진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옥죄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